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즈음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여러 가지를 명령하시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이 순종이잖아요. 근데 순종이 쉽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때로 손해를 봐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두려움이 앞서죠. 그리고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27절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그만큼 부담이 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사람을 데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지만 두려웠기 때문에 낮에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뭐가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 훈련에 참가하라고 하면 성경 지식이 좀 뽀롱이 날까 봐, 내 성경 지식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 훈련을 받다가 너무 많이 변할까 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또한 순종하다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죠. 아버지도 무섭고 성읍 사람들도 두려워서 모두 자는 밤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심하고 자신 없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기도원이 순종했다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한꺼번에 다 없어졌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한꺼번에 다 사라질까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칭찬보다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잘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 이와 같이 순종의 길을 가지만 핍박이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돈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돈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해 보면 요아스는 자기 집 뒤뜰에 바알 제단을 세울 만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온이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만일 바알이 진실로 신이라면 그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바알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의 아버지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과 이웃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도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인 힘이 그 성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그런 사람이 성경 공부 클래스에 있으면 그 클래스가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변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돈에게 임하시니 기돈이 나팔을 불매 에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돈이 그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돈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나팔을 불 때 약한 자였던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어요?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낸 다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도 내 마음에, 내 삶에 바알이 남아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 고집이 남아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삶 속에 있는 바알을 헐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세라 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버려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또 가정을, 섬기는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변화의 삶을 먼저 나부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또 2025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화의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닮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